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82페이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 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스hul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요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바벨론에 이르러.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되겠다. 그것을 따르면 되풀이하면 안 되겠다. 저건 참 나쁜 본보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를 삼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인물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인류의 이제 첫 살인자인 그 가인의 경우도 그렇죠. 그리고 삼촌의 그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이제 조카 또 있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애굽의 왕이 있었고, 바로 왕이 있었고, 또 평생 다윗을 괴롭혔던 또 사울 왕이 있었고, 느헤미야 시대는 이제 성벽을 재건할 때에 이제 방해했던 결정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참 좋지 않은데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이름만 들어도 참 나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가 있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을 속이고 즉사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죠. 또한 그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다가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하는 그 헤롯 왕도 있습니다. 참 여러 인물들이 이 성경에는 반면교사로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될 반면교사로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성전을 총감독하던 제사장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에 대한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유다에 대한 또 백성들에 대한 그 멸망을 예레미야가 자꾸 선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성전도 자꾸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치안의 위협이 된다. 아주 나쁜 놈이다. 저놈을 당장 잡아서 이제 나라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 협박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겁박하기 위해서 붙잡아서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 그 안에 있는 한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둬놨다가 또 매를 때리고 가둬놓고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충분히 통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하게 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또 뭐 관련된 심판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바스울이라는 말의 뜻은 뭐 평안함, 형통, 자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이죠.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넌 더 이상 바스울이 아니다. 그래서 마골 미사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골 미사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방으로 두려움이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뜻이죠. 이렇게 이제 완전히 뭐 이름도 바뀔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바스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심판을 예언하시고 또 바스를 통해서 전체가 또 유다 백성 전체가 또 끌려가고 모든 보물이 빼앗기고 그와 관련된 뭐 가족, 친지 모든 그런 한통속이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무섭게 예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참 어려운데 그러나 이런 본문들은 바로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면죄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영원한 안전에 대한 어떤 징표였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는다. 성전이 있는데 이 나라에는 항상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이런 식으로 그 마치 부적과 같이 성전을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러한 말에 대해서 저건 거짓이다. 오히려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이라고 여기고 이러한 바스울과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안이 되고 백성들이 이런 거짓된 예언을 즐겨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당시에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르죠. 마치 그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막장 드라마를 보면 이제 내용이 그래요. 그 남편이 어느 날 아내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결혼하고 당신을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하나가 더 생겼어. 나는 저 여자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해. 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그런 말을 듣고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게. 당신 미쳤냐 뭐 이러면서 근데 그 남자는 정말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도 정말 사랑하지만 저 여자도 사랑해. 나는 둘 다 사랑해 지금.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 뭐 여주인공이 막 구역질을 하는 그런 어떤 연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역겹다는 거죠. 그 남편이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저건 정말 잘못됐다. 그 나중에는 결국은 그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이제 그 아내의 사랑이 모독됐기 때문에 그 복수한다. 뭐 그래서 철저하게 복수한다. 무섭게 복수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복수가 완성될 때
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남편에 대한 복수,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복수가 완성되면은 막 이 시청률이 최고로 찍죠. 그러면서 이제 뭐 뉴스에도 최고의 시청률을 경신했다. 옛날에도 막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세상에 이제 드라마에 대한 얘기죠. 순수한 사랑에 대한 모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벌은 세상 사람들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감히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한 이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더 심판을 받아 마땅한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그럼 또 속이 시원하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 자체가 참 그 하나님의 이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는데, 저는 예전에 처음 이제 청소년 시기에 예레미야서를 제대로 한번 읽으면서 예레미야서에 막 계속 읽으면서 제가 다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다 이런 생각으로 청소년 시기에 울면서 예레미야서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다른 성경은 괜찮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만 보면 이렇게 약간 좀 말랐다가 젖었다가 말랐다가 이래가지고 약간 쭈글쭈글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우리가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슬픕니다. 좀 어둡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심판받은 이 유다 백성들이나 바수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들 같지 않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본성상 우리는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나 사실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본성이나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참된 제자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명확하게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설교자의 철학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물질적인 축복과 문제의 해결에 대한 약속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다하는 순종과 헌신에 대한 메시지가 약화되었고 거부하며 또한 오히려 유쾌하고 가벼운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11조나 주일 성수같이 불편한 주제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죠. 요즘은.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려듣고 있지는 않은가,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유다 백성처럼 듣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밧스울이 나무 고랑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가두었습니다. 그 죄만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는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고집스럽게 늘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작년에 불편했던 사람은 올해도 불편하고, 뭔 일만 생기면 늘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11조는 정확하게 하지 않고, 예배 생활은 항상 썬데이 크리스찬로만 생활하고, 교회에 무슨 봉사나 헌신한 일들이 생기면 남의 일로 여기고, 이런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탓하고 심지어 교회 탓하고, 이러면 밧스울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반면 교사를 성경에 자주 등장시켜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밧스울처럼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는다, 아니 그런 면이 전혀 없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거룩함으로 또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면 이러한 불편하게 보이는 말씀도 우리가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면 교사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되풀이하지 말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서, 그렇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 66권은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스울에게 성전이 또 총감독이라고 하는 직책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나의 직분이나 어떤 나의 신앙의 연륜이 거짓된 평안과 헛된 확신의 근거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을 총감독하는 직책을 가졌을지라도 이 바스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살 길이 없었던 것처럼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2차로 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자주 드나들어도 또는 중직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엎드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스홀과 유다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날 영적 간음의 시대 가운데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러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스펠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자였습니다. 또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바스훌은 너무나 거짓된 그런 평안과 헛된 확신 가운데에 담대했어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가두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다. 아니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 정말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경외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또한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또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평안과 헛된 확신 가운데에 묻혀버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다시금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바스hul과 유다 백성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항상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찾으시는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말씀에 바로 선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오직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하루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심령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